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것으로 이해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고 전에 없었던 일들을 보게 되고 이런 신비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해보면, 지난주에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분명히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그런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그 다음 본문, 부부간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샘플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맥락 없이 그냥 떼서 보면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의 말씀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유난히도 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마치 술 먹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러나 술과 구원의 관계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선생도 제네바 교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와인 몇 병을 일주일에 몇 번씩 제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도 할 정도로 잘 마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대한 해석이 아주 심각하게 오해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면모를 네 있는 곳에서 드러내라 라고 권면을 했고, 이제 그렇게 사는 방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열심히 하는 거, 그 무엇을 기도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욕망을 기도해도 그냥 열심히 하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종교 행위 몇 번을 한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무 매치가 안 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본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 권면이 나온다는 거죠. 도대체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연계해서 이해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과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의 반대작용으로 성령 충만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뒤에서 19절부터 21절의 말씀 보면 찬양하는 것, 또 노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1차 독자가 있고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편지 쓴 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권한 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있고 로마가 아닌 헬라인들도 있어요. 그 헬라 문화권 전체를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우리를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문화권이라는 것은 이제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이 다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서구적인 것들을 추앙하고 있는 그런 영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노년층과
젊은이들의 문화적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에베소 성도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서 살아가려면, 장사 좀 하고 살려고 하면 신상들, 우상들, 특히 뭐 여신들 이런 거 섬기는 것에서 능통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장사에 그런 인맥을 쌓고 거래하는 모든 일들이 신전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5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라고 그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자기가 원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상상한 것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과 이것이 달라요. 분명하게. 예수 믿으면 내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구별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전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을 구별해 주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이 있고, 예수 믿으면 돈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계속 이것을 어느 교회나 상관없이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15절 처음부터 뭐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가치와 또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가치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다른 것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풍요 속에 살려고 하면 헬라 문화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익숙해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의 여신들 앞에서 제사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한국교회가 죽은 자들을 위한 예배는 사실은 없는데 추도 예배를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제사의 모양만 바뀐 것이지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죽은 자들을 위한 예배 자체는 없는 겁니다. 장례식도 죽은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뭐 곧 있으면 대의문답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분명하게 죽은 자들을 위한 예배를 없는데 한국교회에서도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추도 예배를 버젓이 드리고 죽은 사람을 기리고 있어요. 이거는 예배도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구별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계속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너무도 정상적인 것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대로 살지 말고 네가 익숙한 것들도 분명하게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야 된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무슨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헬라에서 말하는, 헬라 문화권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헬라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그리스 철학은 지혜를 엄청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고대에 만들어 놓았던 지혜가 지금까지도 통용될 정도로 엄청난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 선생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와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기존에 네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은 지혜 없는 것이다. 지혜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가치를 네가 끌어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 지혜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대로 산다라면 분명히 풍요와 소유됨과 세상에서 권세를 누린 것들을 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풍요도 바라고 사람들의 인정도 요구하고 또 힘으로 결집하는 일에 굉장히 능한 교회예요. 어디가 세상과 구별됩니까? 그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구별되지 않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정말 우리가 타락했구나, 교회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구별 짓는 것에 대해서 구별 지으려고 하면 너 유별나구나, 너만 잘났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얼마나 구별이 없는지,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인지 세상의 모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만약에 사도 바울생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확실히 우리가 구분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힘의 논리로 힘 자랑하는 대형교회를 추구함이 아니라 조금만 커지면 목양에 불안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쪼개고 계속 이 일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대형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부조리들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할 수 있겠냐?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한 절만 놓고 봐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사는 것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면에서도 없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편이 내 살아가는 유일한 생존의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복음 증거는 당연히 함께 되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분명하게 분리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입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들 이런 것이 계속 나온다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올바른 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 머리가, 내가 판단력 하는 판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판단하는 것인가? 또 내 정서가 하나님이 주신 정서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소유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음이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인지 늘 물어봐야 돼요. 분노가 일고 화가 나고 낙심이 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의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요기도회 때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농담조로 제 아내한테 항상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오늘 설교 좀 하지? 그러면 그날 예배 어떻게 오겠습니까?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피곤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몇 명이든지 간에 상관없는 겁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16절에 갑자기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때가 악하다라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신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들을 계속 내가 살아내면서 증명해가는 삶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의 방편에 익숙하고 편한 일들만 계속 해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가운데 뭐가 계속 세워지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 가치들이 계속 있고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 이거는 우리가 무시하는 이방 종교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때가 악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악이 우선시되는 시대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속이고 짓밟고 이것에 능한 시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있었던 에베소 그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그런 방식들이 세상에 권세를 잡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삶의 원리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들을 우리가 세우라고 불어놓으신 거예요. 채워 넣으라고. 그런데 우리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해왔던 악한 기준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개혁하자고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줘요. 놀라울 정도로 안 따라줍니다. 정말 따라줄 것 같은 사람도 오히려 방해하고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면서 나도 해봤는데, 나도 너 젊었을 때처럼 해봤는데 안 돼. 네가 힘이 있으면 해. 이런 논리로 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익숙한 방식이고 이것이 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 동성애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대에 지금 다인이가 있는데 다인이 친구들이나 다인이들한테 물어보면 동성애가 부끄러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흔히 하는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성애는 상상도 못하는 아주 더럽고 추잡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들이 계속 노출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로 우리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제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동성애 무조건 죽여야 될 죄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면서 이제 괜찮아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익숙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의 문제도 그런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조심시켰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였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우리 가운데 없애고 우리 가운데 통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요. 이제는 포르노요? 포르노 너무 일상적인 단어가 돼버렸어요. 야동, 우스갯말 하면서 우스갯속으로 쓰게 됐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느 곳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아이들도 무슨 생각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도 사랑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간에 뭐 했냐 이 말이죠. 안 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세상과 다투고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성도들 역시도 텔레비에서 홍석천이나 하리수가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신기한 애들이구나. 재밌네. 남자가 저럴 수 있으니 여자가 또 저렇게 나오니 너무 내가 보지 못한 낯선 풍경이지만 재밌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관대하게 봐주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되고 엔터테이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정리하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너희들과만 숨어 지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다라면 그것이 정말로 어떠한 것도 막아설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면 당연히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 네가 죽는 건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육신의 그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죄의 그 연약함을 벗어던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당연히 그 일로 인하여서 세월을 채워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특별한 몇 명만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지하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목사에게 다 자기들은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목사한테 다 풀이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정말로 성경을 잘 아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신령한 누구, 영험한 누구에게 찾아가서 듣기를 원해요. 이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서기 17절에 어떤 영험한 자에게, 목회자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모든 성도라면 다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기도도 안 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드릴게요. 네. 이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우리끼리 위로의 방편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특별하게 전에는 없었는데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좋고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만 잠깐 있고 또 낙심들면 없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속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가도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대하고 있는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을 대해도 하나님의 가치로서 그들에게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들,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라고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0장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반드시 악을 행한다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으로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의 말이 통제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또 다투고 분쟁하는 일에 늘 본인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늘 화나 있는 상태. 그리고 교만해요.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 자기는 참 좋은 신앙인이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가정을 잘 꾸려왔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인지, 이런 교만이 가득한 자. 또 지식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내가 하던 대로 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식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분별함고 없고 분주해요.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계속 그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드러나는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우리 자체는 어리석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이 그 방식대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행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예요.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들
예배소서 본문의 말씀들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18절부터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 충만을 하기 전에 먼저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런데 술이 실제로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술을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악한 것은 없어요. 다 선해요.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악하게 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가지고 어떤 것은 무조건 악한 거, 어떤 것은 무조건 선하시고, 사실은 누가 악합니까? 야고보서 선생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가장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입에서 나온 것이 가장 더럽고 추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악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술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제 말 듣고 또 술 먹으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술 취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기대는 것을 술 취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술 언제 먹습니까? 좋아서도 먹겠지만 좋아서 먹을 때도 사실 술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죠. 마음이 낙심되고 기분 좋지 않을 때 술을 먹어요. 술로서 자기가 잊고 싶은 거예요. 자기 괴로운 거, 자기의 어려운 것들 잠깐 잊고 싶어서 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술만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로 이야기하면 게임에도 의존하고요. 뭐 다른 중독되는 것에 의존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사람에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 전체를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고 취하여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 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지금 잠깐 그 문제에서 잊고 위로받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이 술 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술 깨면 다시 아파요. 다시 괴롭고. 그래서 또 다음날 일어나서 뭐 찾습니까? 또 술 취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어나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원흉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의 괴로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그런 결핍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서 충만해지는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가 가득해지고 분별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쏟아져 내리고 전에 못했던 거 병고침이 막 있게 되고 전에 못했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근거 구절 될 만한 것이 오늘 본문에 어디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분별함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차고 넘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이야기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보았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지성소에 당신의 본연의 본체를 보이시면서 임재하시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구름이 가득 차게 돼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성전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게 빽빽하게 차게 되는 것, 이것이 이것을 하나님의 충만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누가 됩니까? 건축물이 아니에요. 누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병고침이 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해요. 이 본문을. 그런 근거 있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이 전혀 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만이 내 소망이 되는 것, 이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지금 사도 바울생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성령 충만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9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노래도 부르고 뭣도 하게 되고 뭣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삼위 하나님의 가치들을 네 안에 가득하도록 하는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예배 내부 안에 있는 찬송하는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이것을 서로가 피차 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복종함을 통하여서 드러낼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하면 이런 거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서 뭘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드님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구원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내가 익숙한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나오면 신나가지고 막 찬양하는 그거 말고요. 그것은 지 흥에 젖어가지고 지 자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찬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CCM이 어떻고 이렇게,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변함없이 모세의 노래를 고백해요. 이게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랜 세월이 흘러서도 그 영원한 천상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내가 오늘 몸의 상태가 어떠니까 못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내 입에 담고, 내 입에 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에 담으니까 누가 듣는 거예요? 바로 옆 사람이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 중에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가 듣게 하도록
또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범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라는 건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가 주셨냐? 성부께서 주셨는데 성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계속 감사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내가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서 뛸 듯이 기쁘고 좋은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은 며칠 안 가요.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해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갈 때에 너는 드디어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일들인데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마음대로 조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기분 좋으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헛된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들. 또 그리고 일상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보다 더 기쁜 일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갱신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구를 열어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합당하게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구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성전에 안 가도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저 무능하고 무지하고 멍청한 거 아시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내가 힘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리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조국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형편과 상황대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이루지 못했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남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이렇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그 이후부터 분명히 달라졌어야 되는데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어서 세월을 낭비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예수 믿고 몇 년 동안 뭐 했냐? 예수님이 아마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너 몇 년도에 몇 살 때 믿어가지고 몇 살 때까지 너 방황했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신 삶을 살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답할 겁니까? 예수는 믿었는데요,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치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같이 그냥 뒤로 밟아버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직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아무런 상관없는 짓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서 늘 하나님의 가치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을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라고 하면서 묻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성찬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목적이 삼위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의 세상살이
뭐가 중요합니까? 좀 더 남들보다 몇 년 더 일찍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이러한 배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서나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뛸 듯이 기쁘고 터질 것 같아요. 예배당 가는 그 길이 시아버지 속이고 예배 시간에 맞춰 가야 되니까 딸 데리고 그 뛰어갔던 그 아주머니 들에 꽃핀 곳 하늘에 구름 떠다니는 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시아버지 밑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게 하시는구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예배당에 가서 하나도 졸지 않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시아버지 밥 차려드리니까 돌아오는 길을 몇 킬로를 수없이 뛰어왔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때만큼 하나님께 감사한 시절이 내가 없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의 삶을 보면서 아주 시곤초월 구석에서 열악하고 힘없게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그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이 많은 것을 이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시골의 촌구석에 할머니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것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내가 못 이뤘으면 내 자녀라도 달라져야지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소망합니까? 미안하지만 자녀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세상 속에서 유리방황하는데 누가 밀어넣냐면 우리가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에 쩔어 살아라. 세상에서 누릴 거 못 누려가지고 나처럼 애달아 하면서 계속 눈물지며 살아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죽어다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다른 존재로 사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가 난리예요. 기후이변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막 근심이 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 막 더위에 지쳐있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밤과 낮을 계속 유지해 주시겠다. 1월 성신을 계속 하나님께서 돌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다 이루셨던 것들, 언약하신 바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 주기를 원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드러남이 드러날 때에 내가 염려했던 그 영혼들, 내 자녀들, 또 내 배우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실 거예요. 내가 만져봤자예요. 내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다 친히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며 그것을 실천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축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